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성도는 없겠지요. 적어도 이제 나름대로 주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어떤 소원조차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물론 이제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든지 그냥 한번 가져서 따라 나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 얘기합니까?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믿고 또 그렇게 또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마음이 뭐가 있다고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께 복을 받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주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고요. 그래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그게 한마디로 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맞는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혼란을 겪고 또 어떤 영적 정체성 정립하지 못하고 헤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죠.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부모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몰라도 같이 오래 살면은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가 뭘 싫어하고 압니다. 단지 그 마음에 부합되게 우리 엄마가 그걸 원하지만 우리 아빠가 그걸 원하지만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지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왜 알까요? 이제 얘기도 많이 들었고 잔소리할 때 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갈 때에 또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그렇게 살지 말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적어도 뭘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런 행동을 기뻐하신다, 이런 행동을 싫어하신다 알게 됩니다. 단 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100%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겠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선명해집니다. 물론 한 번 성경을 읽었다고 해갖고 뭐 성경 한두 장 읽었다고 해갖고 팍 아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하는 역할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 성경 수십 독 하면은 아 이게 하는 뜻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을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수십 독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또 깨닫게 되면 천천히 내가 그 뜻에 부합되는 삶을 또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겠지만 또 한 번에 깨달으면 또 그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 번에 그렇게 해라 하고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것이구나 알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씩 정말 그 뜻 또한 내가 생각할 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조금씩 애를 써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밴드나 아니면 유튜브에 가보면은 지난주, 저지난주 그 날짜별로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못 들은 설교였으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핀 하나님 뜻이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하는 것. 자, 대답은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정확하게 요지를 정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 속에 뭘 발견한다고요?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 그런 거를 하나씩 발견해서 한꺼번에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노력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성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께서 고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옵소서. 그건 아주 건방진 태도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성품을 다듬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가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뜻이었고요. 두 번째 뜻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뜻은 가족들한테 잘해라.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그냥 쉽게 표현한 말이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렇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가족들한테 나한테 잘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잘해라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성경이 뭐라 적혀 있노 이래라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면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렇게 하는 순간 집구석 콩가루 되어버립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 알았어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이래 나오면은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이렇게 라고 적용하는 순간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고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할 때 내가 가족들한테 먼저 잘할 때 남편이 못마땅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못마땅스러운 남편의 그 모습과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고 주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뭐 한다고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수복해라 그랬으니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예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내가 못마땅스러워요. 왜 저렇지? 왜 맨날 저 모양이지? 그러면은 그 못마땅한 모습을 누구한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뭐 저런 부분들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주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또 성경이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라 적혀있습니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냥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예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가 못마땅하면은 마찬가지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뭘 세워나간다고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그렇게 겸손해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썩는 미랄이 되어가지고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까? 그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 문드러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씨앗이 썩지 아니하고 그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싹이 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내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 그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씨앗에서 싹이 터지고 나오는 순간 씨앗은 사라지고 없어요. 하지만 씨앗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 씨앗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서 나중에는 가지를 뻗고 잎을 맺고 꽃을 맺어서 나중에는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앗 입장에서는 씨앗이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물어본 적은 없겠지만 흙 속에서 그 몸이 썩어서 문드러질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기분이 안 좋을까요? 자기 몸이 자기 형체가 썩어서 사라지는데 인격체가 아니고 말이 없어서 내가 뭐 물어봤지만 만약 물어본다면 그것에 이제 비유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헌신하고 사랑할 때에 분명히 그 결과는 아름답지만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썩어 문드러지는 내 속이 문드러지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데 말이죠. 누가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겸손히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어찌 감당합니까? 그걸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못마땅한데 아닌데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내대로 그 사람을 섬기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내 썩어 문드러지는 속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썩어 문드러지는 속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자가 아니면은 요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한테 좋은 말이니까 성품 고쳐 가족들한테 잘해 말은 쉽지요. 말은 멋지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맨날 내만 참아야 되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왜 맨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게 먼저 자기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나가고 자기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런 변화를 경험할 때 이제 그 다음 단계 나아가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 문맥상 뭘 구하십니까? 자신의 성품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는 뭐일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에 쭉 보면은 그렇게 문맥이 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상 다 보지는 못했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이제 오늘날 없는 교회 직분이지만은 초대교회 당시 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의 역할과 직분입니다. 그때는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고요, 예언자라는 직분이 있었고요, 또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었고요, 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목사는 있죠. 그 교사는 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 교수쯤 되겠죠. 이제 목사와 교사의 형태는 오늘날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자도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사도는 이제 오늘날 이렇게 딱히 쓰는 직분의 명칭은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런 직분을 주어서 섬기게 하신 것이죠. 이제 저런 직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교회 안에도 믿음이 땡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과 이렇게 이제 많이 성장해서 남을 가르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도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린 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신앙은 있지만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헤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 봉사는 무슨 봉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얘기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러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교회가 뭐냐? 이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뭐냐 이 말이지.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그러는데, 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게 뭐며 봉사의 일이 뭐냐 이 말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2절인데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뭐를? 예수님을 교회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머리로.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는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몸에서 목을 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에서 목을 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가 흐릅니다. 피가 그렇지. 몸에서 목을 떼버리면은 목도 얼굴도 죽고요. 몸도 죽습니다. 참 신기하죠. 요 두 개가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게 딱 붙어 있으면은 머리와 몸이 하나의 어떤 유기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명체로 살아가는데, 요 두 개가 분리되는 순간 머리에서 몸이 떨어져 나가든 몸에서 머리가 떨어져 나가든 어쨌든 여기 분리가 되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 다 끝나는 겁니다. 머리는 몸은 떨어져 나가서 머리는 막 살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머리 떨어져 나갔다고 머리는 없는데 몸만 돌아다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순간 그냥 둘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희한해요. 근데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할 때에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과 관계 끊어져 버리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그러니까 교회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정말 중요하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은 그 몸을 바로 세우는 게 참 중요하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냐 이 말이지. 이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이제 교회를 이렇게 바로 세워 나갈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발견됩니다. 교회와 교회 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교회와 교회 땅을 갖게 놔버려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와 교회당을 갖게 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곧 뭡니까?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회당을 갖게 놔버리면은 결국 뭘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많은 교회가 목숨 걸고 뭐합니까? 교회당을 건축합니다. 교회당을 건축할 때는 어떤 명목으로 교회당을 건축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회는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교회의 당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거둡니까? 건축원금을 거둔다는 말이죠. 건축원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건축원금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건축원금을 한 사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건물이 필요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일단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뭐가 있었다?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그리스도인들만 이용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모일 때는 어디를 이용했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건물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당은 왜 필요합니까? 교회당은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은 그냥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뭐가 교회일까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교회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받고 죽으신 줄을 믿고, 그리고 나 같은 자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굴복해서 이제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그 죄악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또한 자기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한다든지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함께 뭐 전도를 한다든지 함께 아니면은 주님의 뜻을 또 이렇게 세상을 향해 베푸는 그러한 일을 그 봉사를 해나가는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단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교회가 이제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뭐 같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공간이 뭐라고요? 교회당인데 초대교회 때는 그 교회당을 어디로 활용했다고요? 그냥 자기 집에서 했어요. 조금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교회는 뭐냐 이 말이죠.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적절하게 마련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나 같은 거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줄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굴복해서 이제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았으니까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그 허물 하나하나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려나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세상법에 비추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법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성품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한 번씩 잘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들, 우리가 마땅히 세워줘야 될 사람들 한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성경은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라가라고 하는 자도 지옥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가가 뭔지 아십니까? 라가는 야이 개 멋이야 소 멋이 이렇게 심하게 욕하는 욕이 아닙니다. 라가는 야이 등신아 니 그것도 모르나? 야, 이 밥통아, 매너는 그 모양이고. 그냥 막 큰 욕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렇게 뭔가 못마땅해서 막 툭 던지는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말고 좀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그냥 막 약간 막 비하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우리 성결아가 이제 구세라한테 이렇게, 야, 이제 그 누나는 이제 밥통이 아니고 철통이네.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는 야이 밥통아 이랬는데 너는 철통아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세라 누나가 밥통이 아니고 철통이네. 그러니까 그 말을 쓰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막 툭 쓰는 거야. 아유 이 밥통아 이 철통아 이제. 근데 라가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막 똑바로 해라고 한마디 툭 던진 말이지만은 그게 살인죄와 같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뭐 밥통 한마디 했다고 왜 죄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지만은 그 아이는 그 말 때문에 그날 밤 잠 못 잡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냥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지만 나는 그 말 때문에 괜히 그 말 끄집어 내면은 괜히 유치한 사람 될 것 같다고 말은 못하고 집에 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술 한잔 하면서 말이지 막 끙끙끙 알아본 적 없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뭐라 생각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 던진 말인데 내 말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문그릇 잠그고 엉엉 울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가 죄인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안 돼. 니는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그 상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아니? 그거를 일깨워 주는 게 성경이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나는 내 나름대로 도무지 살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
내가 참 악한 자구나. 그렇게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허물을 하나씩 고백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고쳐나갈 때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뭘 하는 단체입니까? 세상보다는 좀 더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부분들조차 죄라고 여기면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모습을 아무렇지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좀 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교회가 건강할 때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존경했습니다. 존경했다고요. 자기가 교회에 가입이 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서 그렇지 그냥 교회 그냥 그리스도인 이름은 존경했다고.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와 교회당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옛날보다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오늘날 교회 건물은 옛날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은 정말 세상 사람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화려함과 거창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와 교회당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건축원금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건축원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원금과 성교원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밥 사주고 병원비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신 병원비 내주고 학자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면 학자금 내주는 그런 구제사역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건축원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헌금이지만 구제원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원금에는 목숨 걸지만 구제원금에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건축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기도 합니다. 또라이 짓입니다. 건축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쏟아야 될 에너지는 거기에 쏟으면 안 되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써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는 원치 않지만 뭔가 잘못된 어떤 습관과 그런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기도 해야지. 그들이 어쨌거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쨌거나 그런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좀 더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건축한다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삶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당은 그거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당은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당을 보면서 서글퍼합니다. 막 뭘 뜨득뜨득 붙여놓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건물을 보면서 서글퍼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본다 이 말이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본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지만은 건강한 교회고 간증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랑해야 된다. 주님의 일이 뭔데요? 주님의 일이 뭐냐 말이죠. 주님의 일이 뭔데요? 주님의 일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의 일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그거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병자를 고친 사건하고 오늘날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병신이다.
그때 뭐 예를 들어 중풍병자다. 그때 뭐 문둥병자다. 그럼 오늘날 중풍병자와 그때의 중풍병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때 뭐 눈몸사다. 기머거리다. 그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오늘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념이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때 그런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그런 중증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 문화 속에서 일단 그 질병 자체가 신이 내린 저주라 여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한 어떤 열등감과 죄책감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가정에 있으면은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해먹고 살던 시대 때 그런 사람이 뚝 누워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오늘날도 정상인들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조금 못한 대우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오늘날 많은 문화와 어떤 이런 의료 기술들이 발달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래도 적어도 사람 이하로 살지 않도록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 이하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시설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면은 100% 거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증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던가요? 다 구걸하고 있잖아요. 안전벨기 뭐 하고 있던가요? 구걸하고 있잖아요. 눈봉사 뭐 하고 있던가요?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처지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봉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왜 그런 중증 질환 환자들 고치셨냐면은 단지 질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런 중증 질환 속에서 제대로 된 대접함을 못 받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런 데서 회복되어 가지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 너도 사람 무시하면서 한번 살아봐.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중증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워낙 의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런데 요즘도 그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무시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뭐지 젊은 아이들 중에서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고 그냥 집 가고 있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있어요. 사진은 멀쩡해요. 가정적으로 겉은 번지는한데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정말 곡소리를 내고 있는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런 아픔과 그런 죄악과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좀 더 인간답게 뭔가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이 뭐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감독의 자격. 감독이라는 것은 직분자 중에 하나입니다. 꼭 감독의 자격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일을 하기를 원한다. 아까 이제 교회 일이 뭐 설명했잖아요. 그런 교회 사명을 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그런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하기를 원하면은 이제 이런 자격을 좀 갖춰야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으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까 설명했던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인데. 좋은 일이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바라는 그러한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